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썰 그릇을 하나는 천히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른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억하기 쉽도록 로마서 9장은 토기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저희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놀라운 복음을 지금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의 마음에 큰 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부담이 하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9장 1절을 이하를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다, 참말을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와 나와 더불어 정언을 한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이게 정언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사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큰 근심이 있고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바울 사도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통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나와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바울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말한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골육 친척, 쉽게 말하면 내 민족, 내 동족,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우리가 들을 때 그저 기분 좋다, 그저 아이고 괜찮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이런 마음에 갈증과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거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거가 되고, 셀이 사는 근거가 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마인드, 복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도 그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열망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복음을 나는 복음을 알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 입에는 너무너무 달아요. 성경이 그런 표현합니다. 입에는 단데 속에 들어가면 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복음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데 내가 이걸 내 속에 들어가니까 쓴맛이 나는 거예요. 왜 씁니까? 내 주변이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과 함께 가지는 이 마음을요, 로마서 속에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10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은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멋지게 생기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한평생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을 마칠 아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정말로 불행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마치고 나면 영원한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의 불이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한번 하세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의 이 심정이 여러분에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픔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 11장 1절에도 저희들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동족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족은 하나님을 믿을 동족이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동족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큰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마음만 먹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증거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나는 표적의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도자로 늘 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문들이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할 때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전도를 크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전도할 때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이제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전도하면서 왜 우리 전도할 때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고 좀 마음을 풀어주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높이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됨과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는 자들이다. 사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민족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자기 민족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신 의료원에 장례식이 있어서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제 여동생 시댁이니까 제가 여동생 시댁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 시댁이요 불신자 아주 완고해요. 참 예수님을 다 안 믿고 이런데 제 여동생이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참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집사님이다. 참 좋다. 믿음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면서 딸들보다 며느리가 나는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임종하고 나니까 이제 뭐 예배를 집에서는 집안이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 뭐 연세 드신 분뿐 아니라 전부가요 우리가 언제 순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굉장히 제가 장례식 때 싸워요. 가족들이 싸우는 거 봅니다. 왜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자, 막 본인이 예수 믿었는데 기독교 장례식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분들은 뭐 그래도 우리가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는데 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싸우거든. 꼭 여러분이 유언을 미리 해놓으세요. 뭘 해놔요? 유언을 어째 해놔요? 나는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라. 자꾸 평소에 그 이야기를 몇 번 해놓으세요. 만날 때마다 하라고요. 내가 죽고들 난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고 니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거 하고 가셔요. 좀 제발. 예? 그냥 뭐 갚은다 뭐 어느 날. 그러면요 가가지고 얼마나 썰렁한지 모릅니다. 예?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죽으면 기독교 장례식을 하고 니도 예수 믿어라. 자꾸 그 말 해줘요. 그 미리 믿으면 좋다. 응? 미리 믿어야 기독교 장례식 할 때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니도 예수 믿자. 자꾸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여러분이 생명과 담보를 해서 자꾸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키웠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자녀들 만들어서 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제 여동생이 불렀어요. 불렀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고신 의료원까지 가는데 그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 기도가. 예? 방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번 우리 원준상 목사님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브라질에는 엄청난 방언 기도를 한다요. 그걸 통해서 이 계시의 영들이 열리고 기적의 문들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증명하면서 말씀을 하셔서 너무너무 동감을 했습니다. 저도 1시간 동안 고신 의료원에 가면서 방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불신가정인데 목사가 온다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썰렁합니다. 제가 얼른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여동생이 제 팔짱을 낍니다. 오빠 저기 큰 신우가 저쪽 방에 목사님 온다고 재수 없다고 저 도망가 있는데 한 번만 기도해 달래요. 안 그래도 여러분 썰렁한 곳에 기도하기 힘든데 그거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그래도 따라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분 얼굴을 볼 때요, 얼굴이 별로 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굴이 밝습니까 어디? 근데 많이 얼굴이 보니까 많이 아파 보이고 얼굴이 뭐 표정이 안 좋아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할 때 아무리 분위기가 기분 나쁘고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어려운 거 표현해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겁니다. 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민족이 아니냐? 그래도 저도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갑다고, 처음 뵙는다고. 처음 뵙진 않았지. 그 전에 뵌 적이 한두 번 있지만 오래간만이다고. 근데 얼굴이 참 밝아 보인다고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제보고도요, 피곤해 보입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살이 빠져 보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살 빼야 됩니다. 진짜 살 빼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이게 참 이 살찌 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고혈압 오지, 고지혈증 오지. 그래 이분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이 빠져라 처음에는 이 기도를 못했대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했대요. 나중에 우리 김필호 집사님 한번 봐요. 아침에 보니 놀랬어. 빠졌어. 김충근 집사님 약속하셨다면서요? 살 빠지면은 돈 주기로. 집회하기 전에 그래. 그래 이게 증명이 됐습니까? 증명이 됐다면 남편이 증명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 제가 듣기로는 100만 원 주기로 약속했다는데, 그런데 100만 원 바꿔달라고 밥 한 끼 꼭 사라 했어요. 1000만 원 준대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간증할 시간이 없어 지금 못해. 근데 아침에 보고요, 날씬해서 놀랬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얼굴을 밝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에게 전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면서 나 다 예수 믿을 거다, 너희들 다 예수 믿으라고 23명이 한목에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장례식하고 주일날 저 김해 중앙교회 줄 서서 들어갔다니까요. 그 가족이 지금도 예수 믿고 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지금 바울 사도가요 이스라엘에게,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굴이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울 사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막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래서 도망도 다니고 감옥에도 들어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도 들어가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요, 예수님 전하다고 돌에 맞아가지고 그분이 쓰러져 죽은 것처럼 돼버린,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하든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전도 한번 하고 막 강하게 부정하지요? 그러면 예수쟁이들이 다시는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이 늘 그렇습니까? 오늘 마음 내일 마음 바뀐다고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해서도요 딱 기도하고 있다가 한 번 더 하세요. 언제 그분의 마음이 열릴지 모른다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전도하면서 간증들이 들어있습니다. 제 생애의 간증. 우리 손영숙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봐요. 저분이요, 저분이 저하고 찻집에서 소면이 찻집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돈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돈 빼먹으려고.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만나면서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 생각이 여러분에 먼저 들어온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게 제 관심이에요. 예수 안제이들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모든 대화 속에요 어떤 기회를 잡아보려고. 근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만 저분이요 여러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공중에 소리가 맴돌아.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데 참 손영숙 집사님 감사하고 복 받았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에? 헤어지는데요 찻집에서 제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아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 헤어지면 이 여자 언제 만날 건데? 그래서 악수하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안 놔줬습니다. 막 손을 비틀고, 제가 그래도 힘이 세지 이 여자보다는. 안 놔줬어. 끝까지 안 놔줬어요. 왜 이러냐고. 나는 모르는 여자 손 제일 오래 잡아본다고. 당신 한 번만 교회오라고. 끝까지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약속 선약이 있대요. 선약 뒤로 하면 안 되겠나? 내가 잡은 이상은 안 된다. 포기하고 내하고 약속하자. 그래가지고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를 좀 바로 하세요. 자세가 중요해요. 바로 딱 앉아봐요. 바로 앉고 좀 예배를 이래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극장입니까? 웃긴다 진짜. 바로 앉아요 빨리. 내가 가가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 중심이요.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 마음이 안 그래요. 여러분 제 눈에 볼 때 영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야기해 줘야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여러분 예배하면서요 공손하게 하세요. 대통령 앞에 가서 여러분의 자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모습이요 예배 시간만은 우리 후배들도 배워야 되고, 눈 감고 예배하지 마시고, 자 눈을 크게 뜹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분이요 약속하고 예수 믿고요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이분은 한 번만 오려고 왔대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다음 주에 보자고 또 약속을 얻어냈네. 야 그거 해야 돼요.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오면 약속 얻어내자. 여러분 새신자 한 명 오면요 앞으로 우리 새신자 많이 오는데 여러분 먼 산댁 때문에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 이 말, 한 사람 교회 오기까지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다가 절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 마귀하게 안 세이면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기 때문에 교회 세 사람이 딱 들어온다 무조건 돌진하세요. 아멘도 안 하신다. 무조건 돌진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조건 돌진이다. 여러분 웃긴다 진짜. 예수쟁이들이요 낯선 사람 오구들랑 밥 좀 앞에 좀 먹게 해주세요. 뭐 줄서가 끝까지 안 비켜주고요 그분 이렇게 좀만 양보하면 서로 미안해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처음 오면요 새 가족부 딱 갔다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낯선데 그것 좀 하시고요. 우리 교인 중에 그랬대요. 새 가족이 왔는데 밥을 타가와가지고 앉으려 하니까요 이러더래. 그거 내 자리인데요. 그 사람 올 사람 있는데 이러더래. 얼마나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무안하든지
누가 올 사람 있으면요, 내 자리 비켜주면 돼요. 아멘.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서로 아끼자고. 오늘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들, 복음을 깨달은 자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귀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찾아가서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면요 꼭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은 배병용 성도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랬습니다. 제가 저 집에 처음에 제 아내가 먼저 교회 오시는 바람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배 사장님이 미리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시면 나는 인사만 하고 밑에 공장 내려갈 거다 했대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 나는 아니래. 절대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직에 몸담았어요. 에? 이번 집회 때요 아니 세상에 저녁 7시 반 집회인데 10시대가 나타났더라니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막 은혜 받아야 된다고 미리 교회 가가 할 일 없는가 돌아보고 준비해라고. 본인도 막 그 다음날 일하는 거 다 제끼고요 하루 종일 토요일날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고 보면요 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요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새 사람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저 가정에 행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가정에.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전도하려고 애를 쓸 때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배 사장인데 전도할 때 그랬어요. 야, 이런 공장 이거 하기 힘들지요. 어떻게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하냐고. 어쨌든 막 띄웠어요. 본인은 그거 못 느꼈을 거야. 그 자기 잘한다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래 앉아 있더라고. 공장에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코가 끼었다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전도해서 한두 명이 성장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길러지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이고 당신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만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어쨌든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을 초점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제가 강사론 집사님이 얼마 전에 내보고 그러더라고. 에? 자기를 붙잡고 1시간을 안 놔주더래요. 제가 저분을 처음 볼 때 너무너무 마귀에게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1시간을 예수님 영접해라고 안 놔줬더래. 안 놔줬어요. 제가 거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런데 같이 따라왔던 분이 기다리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 영접한다고 해주라. 빨리 가자. 이래 된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분은 교회 다닌다 해서 난 가만히 놔뒀어요. 이웃교회 다닌다 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또 그러고 있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여러분 늘 그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분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우리 박유민 집사님도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소개받고. 저 양반은요 슈퍼마켓 크게 하고 있는데 그 계산대 뒤에 보니까 부적이 어마어마하게 붙었고 신발도 붙어있고 멍에도 붙어있더만. 멍에 소멍에 비슷한 거 조그만한 거. 제가 이거 왜 붙이냐고 했어요. 도와줄까? 제가 이거 못 도와준다. 이거는 마귀 초청장이다.
절대 잘 될 리가 없다. 이분이요 마음에 수긍했어요. 떼줄까요? 하니까 떼달래. 그러면서 내가 잠바 차림으로 그때 전도하러 갔더니만 수금 사원인 줄 알았대요. 나는 이런 목사 처음 봤대요. 그분이 했어요. 저분이 다 저거 떼서 얼마나 여묵에 붙이든 나는 부적거리 여묵 지금 처음 봤네. 또 막 물 끓여 오라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뗐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요 이거 하는 분이었어. 흔드는 분. 저분이 예수 믿고 동생이 같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 어머님이 무인이었어요. 무인. 근데요 지난주에 저한테 반가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어머님이 그거 걷어버렸답니다. 이쪽 영이 세니까. 할렐루야. 박유민 집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결과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비밀로 예수 믿다가 지금은 엄마 보고 예수 믿어라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야 이봐라 유대인들아, 우리 동족들아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다.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갈라디아 3장 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갈라디아 3장 6절에는 16절에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 많은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셨다. 누가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내 그릇을 왜 이래 만들었냐 저래 만들었냐 하더냐?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내셨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반문하느냐 신문하느냐.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제 메시지를 여러분 로마서 메시지를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고 복음의 충격이, 복음의 자유로움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교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달은 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 크게 열려져서 모두가 내 마음에 바울 사도가 애타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전도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요 10명 전했는데 9명이 안 되더라도 전해야 되고,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99명이 예수를 안 믿고 1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도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 전도하다가 생기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조양옥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 조양옥 권사님하고 저하고 전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서로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 옆에 앉은 박현점 집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났는데요 식사합니다. 저분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랬어요. 박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빨리 늦지 말고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저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시청 공무원이라서 그 업무로 돌아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대성 통곡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주변이 놀랬잖아. 좀 쉬고 오라고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조 권사님이 교회 데리고 왔어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냐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할 때 내 가슴에 불덩어리가 하나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종일 울고 토요일 종일 울고 주일날 아침 11시까지 울고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회 와서 조직에 몽담아가 지금도 울고 계시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신 간증이라고 봐요. 우리 박 집사님도요, 평생 잊지 못할 것. 저분이 예수 믿으면서 핍박 많았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예수 안 믿는 거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듯이 올 2018년도에 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속에 복음을 만났다면 애타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는 전도자로 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겨요. 여러분도 전도자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돈만 벌려고 살지 마시고, 자녀만 잘 키우려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출세만 하려고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형벌받아서 형벌받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나쁜 습관, 나쁜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옵시다. 아멘. 크게 아멘. 복 받으라 하면 크게 아멘 하는데, 전도하자면 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전도만큼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전도자. 저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다가 전도자로 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기뻐하고 안 받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도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로마서 8장까지 전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9장부터 11장까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기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전도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면서요, 박연점 집사님 간증 자주 합니다. 손영숙 집사님 간증 자주 합니다. 물론 그 외에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박유민 집사님 간증도 한 번씩 해요. 자주 해요. 부적 붙여놨다고 전도 못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밝혀지고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내가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전도자로 이 땅을 살 것을 주님이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넘쳐남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듣고, 아이고 나는 전도를 안 하는데 무슨 전도자냐, 이렇게 또
전도자, 나는 전도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은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합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권세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주셨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이곳에 같이 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되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는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